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가 주님을 찾음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셨고 이 새날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얼어부터 미끄러운 길을 조심히 걸으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둑한 시각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를 켜며 몸을 추스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펴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고 이번 주도 한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한파로 인해 몸의 연약한 부분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추위를 견디며 마음도 약해졌을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운 이웃들의 마음을 여시사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추위를 넘어서는 사랑의 열기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이 땅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적 섭리를 깨닫습니다.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하얀 눈으로 덮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길어지던 밤이 이제 오늘로 정점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또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방향이 바뀌고 낮이 길어지는 날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온 3년의 시간, 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냈사오나 이제 우리들의 삶도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 가장 깊은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한 연료 부족으로 난방과 전력 공급의 차질을 빚는 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중심가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점등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러시아는 지난 20일에도 우크라이나에 140여 차례 격렬한 공격을 퍼부며 우크라이나군 거점뿐 아니라 민간 시설에 대한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10개월째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교회 건물까지 폭격을 입고 삶의 모든 터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밤 잠 못 이루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주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미사일 폭격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병약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져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몸은 약해지고 불편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활기차고 행복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병의 진전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건망증이 많아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치매로 진행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기억들과 능력들이 병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연약함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께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모시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못하여 더 미안하고 죄송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과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에 관련된 그 긴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적용하기가 정확하게 오늘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서를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참 쉬울 것 같고 또 편안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그저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 또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 과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과부는 어떤 상징인가 하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구약에서도 과부 또 고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뭐 과부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형태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유산을 받은 경우들도 있고, 또 부유한 스스로 부유한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남성과 여성을 또 차별해서 따로 만들어서 해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단순하게 여성, 과부라고 하는 어떤 단어와 문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연약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 참 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를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과부, 특별히 이 과부라는 의미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모아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선순환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과부와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이나 어떤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공동체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과부를 우리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부의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과부의 명부. 여기서 이 과부의 명부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약간 의견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과부의 명부는 구제를 받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전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 그리고 앞에 나와는 참과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참과부에 해당되는 그 명단인가, 아니면 뒤에 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구제하고 남들을 돌보는 것으로 봤을 때 집사의 형태에 대한, 과부로서 집사가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과부의 명부인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과부의 명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과부의 명부 안에 들면 분명히 물론 구제나 도움도 주지만, 또 동시에 그 과부의 명부에 든 사람들은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또 교회에 또 많은 부분 또 그 공헌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부의 명부에 올린 자, 당연히 이제 그 자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9절에 보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를 우선 다루었습니다. 아마도 60이 덜 됐다란 말, 덜 되지 아니했다는 말, 60이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자, 그러면 60이 넘어간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일해서 벌거나 또는 스스로를 지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60세는 지금의 60세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한 80세쯤 돼 보이는 70세 이상 돼 보이는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10절에 이제 있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서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과부로서 살면서도 또는 과부가 아니었으면서 또 남편과 함께 과부가 되기 전에는 이제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살았을 텐데 어느 시점에 그 남편을 여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발을 씻는다는 것을 섬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진실한 성도들 중에서 이제 갑자기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갑자기 또 과부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 경제적으로 지탱해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그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 보장, 어떤 교회가 이런 분들을 보장해주는,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죠.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보답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이런 분들을 보답하는,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을 보답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삶에 보답해내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읽다 보면 너무 젊은 과부를 너무 폄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젊은 과부, 60세가 되기 전에 있는 그 과부들은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죠. 정말 과부로서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60이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시집을 가거나 다른 인생의 변동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있게 되면 결국은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면서 먼저 어떤 그 서원을 했거나 또는 약속을 했던 것을 결국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처음 믿음을 버렸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처음 재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거나 바울이 말해왔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또는 3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비춰봤을 때 결혼 자체를 하나의 율법적으로 금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이 재혼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어떤 분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재혼을 하면서 다른 이단이나 또는 그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것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의 틀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재혼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말을 거기다 또 붙이기도 사실은 이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1절과 12절의 이 흐름은 만약에 과부의 명부에 젊은 과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때 아마도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교우들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서원을 했을 터인데 젊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서원하라고 과부의 명부에 올랐다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자신의 서원을 또 결국은 그것을 깨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부의 명부가 있고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이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과부의 명부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은 마치 젊은 여성들이 다 이렇게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면 또 남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게을러서 다니는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 과부들이 그들만 특별히 이렇게 게을러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젊은 여성들의 이 케이스 안에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다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여성들이 이제 과부가 된 다음에 할 일은 없고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아마 생업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게을러서 그냥 내가 과부의 명부에 올랐으니까 교회가 나를 도와준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마음 편하게 방종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 게을러지는 거죠.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 교회가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또 때로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마치 교회를 위한다는 것처럼 또 뭐 사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자꾸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땅히 하지 아니해야 될 말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분들의 삶을 보장을 해주는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몰입하거나 그 교회의 그 안에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베풀어준 은혜를 그저 방종으로 이렇게 방종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가 잘못이 돼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이 만들어지고 자꾸 일이 커져가는 그런, 또 그것을 또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드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럴 바에는 자신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관리하는 일이 도리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이렇게 잘못된 게으른 상황 속에서 일을 자꾸 만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또 이단들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다,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이미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이야기의 흐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참 과부를 잘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 과부 중에서 또 과부 중에서 어떤 친척이 누가 있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런 과부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좀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거나 후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의 자신의 그 부모님을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그 의무가 있다. 이것은 도리어 경건의 훈련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의 한 일부이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 어머니를 모시는 것, 과부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신앙의 행위이다. 또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시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참된 과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과부라고 해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참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종종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바깥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요. 또 사회봉사한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가서 돕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지 못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참 과부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적용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갔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도울 사람들이 누구일까? 어떻게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교회 안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